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 전파되는 과정,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또 땅끝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타지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이들이 복음에 차별 없이 공평하게 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유럽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나아가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밝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베드로 환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군인이었고 그의 직책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직급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유대의 북쪽 연안에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루따로부터 계속 이 장소를 옮기면서 또 요빠에서 그 위 가이사랴 이렇게 해안가로 계속 가면서 이방인에게 계속 복음을 또 증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증거를 했는데 이제 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유대의 북쪽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실한 신앙, 그 마음의 중심의 신앙은 순전하고 온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을 뿐이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한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하여서 이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행함이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역시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9시쯤 되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천사를 주목하여 두려워하여 묻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처럼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제였고 상달되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던 고넬료, 이 하나님 앞에 마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기에 힘을 썼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 고넬료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입니다.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천사가 요바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라고 초청하여 오라라고 이렇게 환상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 일을 다 말한 다음에 욥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신앙을 온 가족과 그 함께 있는 모든 동료들도 그의 신앙을 따르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명의 사람이 신실한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식솔, 그가 함께하는 모든 직장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힘을 가진 어떤 가장, 그 가장에 있는 그 가장에 속한 모든 식솔들은 이 가장의 뜻을 따라 또 동의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또 일반적인 그 당시의 관례이고 또 관행이었지만 관습이었지만 오늘날에도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게 되고 또 그 직장이 복음화되게 되는 것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미랄이 한 사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게 될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까지 또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가게 되어서 이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실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 중에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베드로가 평상시대로 기도를 하던 중에 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네 귀퉁이가 땅에 들이웠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았더니 그 12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 부정한 것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신앙 가운데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그 유대인의 신앙, 경건한 전통 이런 것이 익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지금까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한 것, 부정한 것, 그 음식들,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한 번 베드로가 부정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5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두 번, 16절에는 세 번 이렇게 있은 후에 그릇이 올려져 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이 세 번의 환상을 본 후에 결국은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세 번도 필요 없이 천사가 한 번에 말했을 때 단순하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인과 부하를 욥바로 보내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경건한 또 베드로 역시 경건한 유대인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간 익숙했던 것, 그간 하지 않았던 것, 하라는 명령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 번이나 거부했다는 것이죠.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부했다라는 것, 완고함과 고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세 번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베드로는 또 세 번 완고하게 부인했지만 결국은 깨달아서 변화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도 세 번 부인했지만 결국은 그 요청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또 우리의 습관들, 또 우리의 가치관들 남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감동이 없어지게 되고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익숙하지 않았지만 해보지 않았지만 도전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주저함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아무리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측량을 해보았을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 이웃,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또 기도를 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한 귀한 생명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였을 때 또 그것을 거부하였던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정에 보내주신 또 이웃으로 보내주신 또 학교로 보내주신 직장으로 보내주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